함이라. 바울 서신 13개의 서신 중에 고린도 후서는 에베소 교회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를 여러 사람들에게 듣고 돕기 위해서 쓴 편지,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그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간직되어야 된다는 걸 자세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문제가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오겠다는 약속의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그 바울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약속된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된 과정과 또 이 편지를 쓴 배경을, 첫 번째 편지를 썼던 배경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특별히 목자로서 그 편지를,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배경, 자기 간증이 주가 됩니다. 자기 간증. 그 간증의 핵심은 뭐냐면 고린도 후서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돕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사실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배경, 자기가 어떻게 이런 편지를 자기가 쓸 수 있게 됐는가를 입증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자기가 고린도 전서를 썼던 근본 목적은 위로하기 위해서다. 사실은 성경 66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토, 먼지와 같은 존재인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말씀임을 체험한 거죠.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를 마치 그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겪어야 될 아픔을 부모가 다 알면서도 그 아픔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울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마음, 여러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결국은 이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 속에서 문제가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사실을 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고 많은 눈물로 사실 편지를 썼는데, 그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고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내 사랑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다른 때 같으면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죠. 고린도 교회 문제는 전부 분열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소송하고 또 옳고 그름 따지고 이게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이 은사 자랑하고 그러면서 생긴 그 수많은 문제, 그리고 네가 틀렸네, 바울이 사도네 아니네, 이렇게 말하는 모든 문제는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었다. 내가 그 전에 그보다 훨씬 더, 너희들보다 그런 점에서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화나고 성질나고 막 괴롭고 하나님 때문에 막 걱정하고 이거 하나님 역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일들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했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와서 나도 너희를 다른 때 같으면 정죄하고 판단했을 텐데 사실은 이 편지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편지가 아니라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견딜 수 없는 내 안에 넘치는 사랑, 내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넘쳐나서 너희들에게 쓰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편지를 썼지만 그 많은 너희들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아무것도 내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이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 결국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조문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영으로 이 죽이는 역할밖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지나고 보면 단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수많은 걱정들 정말 먼지보다 작은 하찮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크고 커도 내 육신이 죽는 것보다 큰 문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육신마저도 먼지에 불과한데 이 먼지 같은 문제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알고 보면 내가 먼지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문제의 원인은 딱 하나예요. 먼지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러면서 나도 원래 그렇게 먼지 같은 내가 누군지 몰랐었는데 이 먼지보다 쓸모없는 나의 안에 보배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보이는 모든 것 속에 나를 향한 사랑을 담아두셨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걸 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다.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거죠. 은혜 아닌 게. 물론 아무도 당시에 바울을 알아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쓸쓸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 죽었죠. 몇 년 전에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이 목이 잘려 죽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가면 바울의 목이 잘릴 때 3번 퉁퉁퉁 땅에서 튀었다고 그 자리에 교회를 건축해 놓고 그리고 그 목이 잘린 자리를 기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성당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명한 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먼지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유명한 자요, 살아있는 자요,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이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자랑할 게 과연 뭘까? 아무리 자랑해도 자랑할 게 없다. 근데 바울은 자기도 자랑할 게 많이 있는데 자기가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것은 여러 위험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 그가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진짜 고난은 가시였다고 그랬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게 율법이죠. 율법.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큰 고통은 나 자신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이게 죽질 않습니다. 육체가 죽지 않는 동안에는. 육체가 죽기 전까지는 죽질 않아요. 그래서 이 너무 만 가지 은혜를 받아도 또 눈 뜨면 또 본성이 살아나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죽었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먼지다. 나는 생명이 없다. 내가 받지 아니한 게 하나나 있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나 있나? 이걸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물론 깨닫죠. 매일 깨닫고 은혜 받고. 근데 자고 나면 똑같은데요. 또 보이는 게 걱정이고 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 이게 이 율법이죠. 이게 사탄의 가시입니다.
이것을 없애보려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께 3번이라고 말한 3번은 완전수인데 하얀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 간구해 본 거죠. 간구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에게 이르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변하지 않는 본성, 이 죄악된 본성, 육신의 생각, 율법, 그렇게 나도 은혜를 받고 그렇게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또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들, 그러지 않고 싶은데도 일어나는 그 판단, 정죄, 후회, 원망, 낙심, 이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래요. 결국 그 율법은 절대로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온전케 하는 도구죠. 그 율법이 없으면 금방 선줄하면 넘어지고 또 내가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 내 안에 살아있는 죄악된 본성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대로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죠. 날마다 자랑할 건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게 나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 결국 고린도후서를 통해 바울의 고백은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이 너무 많지만 안 좋은 게 더 좋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랑거리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약한 건 더 감사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진짜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가 약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약해짐으로써 너희가 나로 인해 은혜를 받은 거죠. 바울도 자기의 약함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강할 때는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것처럼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서는 것처럼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와 남을 괴롭히는 일밖에 할 수 없었는데 나의 약함을 알면서 오히려 또 다른 사람에게 살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고 너희도 이번에 이런 여러 약한 일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모든 걸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에 함께 있게 된다.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선언, 이게 축도인데 우리가 모든 예배 때 축도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사랑, 믿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소망도 그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 그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그 사랑은 이론으로 배울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환난과 나의 연약함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들이 있고 내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걸 말하면서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도다. 우리가 보기에 은혜가 부족한 것 같지만 이미 모든 것 속에 모든 은혜가 넘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도 바울처럼 발견해 가면서 오히려 약한 것 속에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이를 통해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져서 그 사랑으로 내 안에 내 남편, 내 가정, 내 자녀를 섬기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2장 9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